어느 교회 찬양대에 음치인 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중에 조금 뜨끔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다른 찬양대원들과 화음이 맞지 않은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듣는 사람들도 곤욕이었습니다. 그러자 은근히 몇몇 대원들이 자기들이 시험에 들 지경이라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몇몇 대원들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그 집사님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 집사님이 찬양대를 계속하면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아마 모든 대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말할 겁니다. 목사님도 이미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고 있었는데 말하기가 곤란해서 말을 못하던 차에 이 대원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한 5명이 와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서 찬양대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다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5명이나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 별거 아니네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고 저에게 말해준 사람은 50명이 될 겁니다. 역시 다들 웃으시는데 우리 찬양대에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이처럼 이 찬양을 잘하는 것, 또 설교를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찬양대원 중에는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나 베다니 찬양대는 진짜 실력파 찬양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대원들 스스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아마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음악적 재능이 부족해서 혹은 음악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교가 뛰어난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공자들만 모아서 하는 음악적으로 훌륭한 찬양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최고의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찬양은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서 찬양대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께 이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나비는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나바는 예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 시대에 찬양되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같은 악기에 맞추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사를 암기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은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 대언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미래의 일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찾아보니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로 부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악보집에 나와 있는 가사를 외워서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악보집의 찬양을 가락에 맞추어서 부른다고 신령한 노래도 아닐 것입니다.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신령한 노래도 아닐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그저 글을 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언하고 대언했던 것입니다. 찬양대가 했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찬양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감동의 상태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을 찬양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대원들 여러분의 찬양은 곡조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는 곡조 있는 설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인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 예언, 설교라면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대로 사사로이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악독하다고 여겨지던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감동되어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기교나 지식이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수미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가 와서 찬양한다고 할 때 참 우리가 듣기에는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음악적 능력으로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래가 과연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이 될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요?